우리 지난주에는 듣는 사람이 거짓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은혜를 은혜롭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말을 은혜롭게 하지 못하면 은혜가 아닌 게 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음,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하는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 중에 하나는 어린 마리아가 고백한 대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거예요.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삶,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 말이 중요해요. 근데 이 사이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마리아의 말이 있어요. 고백의 말.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뭐냐 하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이 말씀이 되는 삶이 신앙의 복입니다. 말은 대부분 공기 중에 흩어져서 사라져버려요. 기억할 필요도 없는 말들이 엄청나게 떠돌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 마리아의 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던 그 마리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 말은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우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말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말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 셋 중에 말은 속뜻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말씀이 안 됩니다. 말은 말하는 내용과 또 태도와 방법이 다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을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전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에 이 간증이 3번 나와요. 그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첫 번째 간증, 두 번째, 앞으로 또 한번 간증할 텐데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소그룹과 구역을 또 새로 바꿔서 나눔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구역에서 나눔을 할 때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방법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역의 나눔을 할 때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법과 태도가 중요하고, 또 내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방법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4단계로 한번 나눠서 나누려고 한데요. 첫 번째 보면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이 이르되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에는 여러 언어를 쓰는 지역이니까 히브리 말로, 사실 아람 말이라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이 익숙한 말로 말을 전합니다. 이 태도가 바울의 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말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듣는 자와 내가, 말하는 자가 공감하며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영어로 써도 죄송합니다.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말이라는 게 그냥 확 던지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말되게 하려면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정중함과 예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래요. 참 희한해요. 말이라는 게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말이 말처럼 되려면 과정이 필요한, 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쉽게 말해서 요리하듯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요리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요리할 때 들어가는 재료 냄비 한 번에 싹 다 넣어갖고 끓이면 요리가 돼요? 만약에 아내분이 그렇게 요리해 주시면, 남편분이 그렇게 요리해 주시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같은 재료라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맛이 나는 맛을 하라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들이다 넣어갖고 말을 만드는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재료만 잔뜩 넣는다고 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재료 좋아하니까 요리할 때 난 새우 좋아한다고 새우를 잔뜩 넣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 다 적당하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방식이 바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시작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싫은 말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 그래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오는 걸 싫어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층간소음이잖아요. 윗집에서 옆집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닌 엉뚱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걸 우리 괴롭히잖아요. 층간소음 싫어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예전에는 막 길거리에 예수천당 불신종 막 외치고 다녔어요. 내용은 문제가 없어요. 내용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말하는 방식과 태도가 문제니까 듣기가 싫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종 듣기가 싫다니까 대답하기도 그렇긴 하지만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맛있게 요리해서 사람들이 그 냄새 맡고 나와서 그 말을 듣고 싶게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은 재료 다 넣었으니까 너 무조건 먹어. 막 이렇게 말이 많어. 주는 대로 먹지. 이러면 자꾸 외식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해나가야 돼. 그래서 정중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은 항상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내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구하고 권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할 줄 아는 방법을 알아가는 게 첫 번째예요. 특별히 구역에서 모임에서 신앙 안에서도 얘기를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모임에 갔을 때 제일 모임을 잘 못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막 여기서 막 공감의 소리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남이 말할 때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말할 때만 말해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남이 말하는 걸 우습게 여겨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얘기를 왜 여기서 하냐고,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누가 해요? 나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 얘기를 다 듣고 저런 쓸데없는 얘기는 빨리 하지 말고, 이게 모임을 망치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지 않는 언어 방식이. 이러면 대화가 안 돼요. 모임이 안 돼요. 여러분도 구역에서 모임할 때 제일 우선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이 요리처럼 맛있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시작했는데 자신의 성공담을 얘기해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또 시작했네. 또 시작됐어. 그러고 나서 난 이렇게 극복했어. 내가 중요해. 내 말 나처럼 해. 그러면 다음부터는 구역예배 나오지 말아야겠다. 막 웃는데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어디나 구역이든 어디든 가면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시작하면 모임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 말은 항상 요리하듯이. 요리할 줄 몰라요? 배워보세요. 한번 학원을 가서 배워. 유튜브 따라서 해보세요. 그 타이밍과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들려줄 말을 위하여 찬찬히 빌드업을 해간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잘해간다는.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을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듣기 시작한다. 나를 존중해 주니까 일단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만약 안 된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훈련해야 돼요. 구역에서 그런 훈련들을 해 가야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눔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눔을 통하여 말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방법과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 모임에 가서 배워가는 거예요.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얘기해요. 자기의 잘못함을, 실패를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말하면 자기 디스라고 하는 거예요. 적절한 자기 디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요. 나의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말할 줄 알아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법을 잘하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약한 것을 말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야 공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얘기가 듣고 싶어져요.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말하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경우가 다른 게 있어요. 내가 막 자랑하고 내 성공담을 말해도 사람들이 잘 들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목적이 같을 때예요. 예를 들어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어요. 태국에 갔더니 똠양꿍이라는 이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나라에 없는 그 본토의 맛을 못 내는 똠양꿍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했을 때 목적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서로의 자랑이 먹혀요. 나 이 재료 넣었더니 그 맛이 나더라. 나 이렇게 요리했더니 이 맛이 나더라. 오, 그렇게 하면 돼요? 나도 따라해 볼게. 목적이 같으면 자랑해도 통해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 구역에 모이거나 일반적인 대화하잖아요. 목적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자랑하면요 공감이 안 돼요. 어디에 공감이 될까요? 실패에는 공감이 돼요. 왜 그럴까요? 성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자녀가 내 자녀가 이번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교에서 안타깝게 2등밖에 못했어요. 이 자랑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애들은 반에서 반도 못하는데 밑에서 2등하고 있는데 이게 공감이 되겠어요? 안 돼요. 내가 이번에 꽃처럼 마음 먹고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저 남미에 칠레 여행 갔다 왔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공감이 되겠어요? 안 돼요. 한 번 갔다 오려면 1인당 500만 원 넣을 텐데 그게 무슨 공감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자랑질엔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실패는 공감이 너무 잘 돼요. 누구나 다 실패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담을 얘기하는 이유는 서로 공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패를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났다, 내가 잘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말하고 싶죠. 그러나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그 얘기는 먹지 않아요. 맛이 없다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공담을 많이 얘기하실까요? 실패담을 많이 하실까요? 정답은 제가 눈치껏 알잖아요. 실패담을 많이 하세요. 아담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노아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모세는 또 무슨 실수를 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도망갔는가? 성경 이야기에 실패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공감의 언어죠. 너도 살기 힘들지? 믿음대로 살려니까 잘 안 되지? 여기 봐,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제자들도 다시 회복됐잖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변했잖아. 너도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만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 실패 이야기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구역에 가서 모임할 때도 잘난 얘기는 속으로 꼭 삼키세요.
그리고 잘난 얘기 할 때는 삼성 있잖아요, 뷔페 점심 3회기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타이머 걸고 10분 동안 들어줄게. 그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은 뭐냐? 6절과 7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의 이야기, 누가가 적은 이야기는 뭐냐? 사울이 뭘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해석하고 바꿔갈 줄 아는 거예요. 말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삶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최고 난이도의 고대의 기술이 필요해요. 신앙에서 말을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가는 거 엄청 어려워요. 근데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했냐?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고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가셨다라고 말할 수 하면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바울을 얘기를 봐요. 바울이 지금 누가가 바울이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엄청나게 충격이 왔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마음이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시면 돼요. 삼손이 힘이 세요. 유전자가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을 세게 만드신 거예요. 삼손이 고백을 들어보면 사사기 16장 28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에 나를 강하게 하사. 이게 삼손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뭐예요? 그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위기의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를 인도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바로 말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이루어짐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마음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팩트처럼 보이죠? 말이에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난 사업에 성공 못했거든요. 직장생활도 버거워 죽겠는데 저 사람 성공한 얘기를 내가 뭐하러 듣고 있어. 근데 이 말이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사업이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했다 그러면 힘들어요. 삶이. 내가 직분 맡겨주셨으니 나는 이 직분을 맡을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내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게 말이에요. 내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서 나 이거 잘 발휘하고 있어, 나만 믿어, 말이에요. 말을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셔서 말씀이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때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우리 앞으로 나갈 거예요. 이제까지는 과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목적,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후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죠. 사람들과 모여서 나눠요.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물질의 풍요를 얻었어요. 하나님께 나의 은혜를 주셔서 제 자녀가 이렇게 잘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말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이제 뭐 하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이게 잘 됐는데 이제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길 바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제 그 건강으로 뭐 하면서 살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제가 이제 마트 가면 물건값 비교 안 해도 돼요. 예? 마트에 짐 담을 때 이거 얼마인가 머릿속으로 계산 안 해도 돼요. 나 이제 내가 어디 여행 갈 때 저는 가고 싶은 곳이 중요하지 거기 가는데 얼마가 되는지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게 우리의 열매면, 이게 우리의 열매로 끝나면 이게 말이에요. 그냥 말.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그냥 말이에요. 말. 근데 이것이 말씀으로 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처럼 내 가진 재산이 다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여기까지 가는 게 말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바꿔가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도요, 처음에 누가가 기록할 때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이 어떻게 성령의 일하심을 사람들한테 잘 알릴 수 있을까? 기록한 거예요. 열심히 조사해서 공부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뭐 팔이 하나 더 있어요. 뭐 IQ가 더 높아요. 더 높으면 좋겠지만 머리도 더 좋은 것도 없고 뭐 성품이 더 나은 것도 없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기독교인들 따로 엑스레이 찍고 비기독교인 따로 엑스레이 찍지 않잖아요. 똑같이 다 찍게,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 똑같은 삶을 똑같이 끝나게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똑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가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이 바로 말씀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훈련도 하고 이 마음을 나누면서 내가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야기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말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공감의 빌드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그리고 적절한 자기 디스도 필요해요. 나의 실패담을 공유할 줄 알아야 돼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좀 실수했다 말해도 큰일 나지 않아요. 또 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야기. 마지막으로 나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곳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그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말을 전합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말, 왔다가 사라져버린 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공기 중에 사라져버린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할
아름다운 유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입니다.